로마서 8장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생명과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네 번으로 나눠서 말씀 나누는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인정하듯이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 복음 진리의 정수입니다. 로마서 16장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이 그리스도 교리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은 또 어디일까요?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라고 하는 아름다운 반지, 그것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이 있어야 8장이 있습니다. 7장 24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8장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가 곤고한 자다, 사망의 몸에 있고 참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사도가 된 그러한 몸이지만 여전히 자신 속에 끌어오르는 그러한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 부르듯이 우리도 그렇게 결심하지만 저녁에 생각해보면 그게 다 이루어진 그런 날이 없는 거죠. 마치 그럴 때마다 우리 옆에서 사탄이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도 네가 성도냐?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하나님이 정말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정말 의지가 없구나. 사탄의 정죄가 우리에게 사실 따라다니는 그러한 것 우리가 느낄 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7장은 24절, 25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8장 1절 말씀 뭐라고 시작합니까?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사탄의 속삭임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8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선포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과 자유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과 자유함,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유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어떤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닿습니까? 저는 결코라고 하는 말입니다. never, never,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이유에서도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이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한항공, 아시아나, 에어프리미어 비행기 타고 한국 나갈 때 여러분
몸이 힘들어서 앞을 향해 못 앉고 좀 뒤돌아 앉아 있거나 방향을 바꿔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서울로 가는 비행기가 여러분들의 자세 때문에 멕시코로 가거나 하와이로 가거나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탑승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건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주님이 선언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법적인 선언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판사가 코트에서 무죄를 선언하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가둘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선언되었습니다. 누구의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에 살아도 우리가 그 그린 녹색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동안은 대한민국의 법의 효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시리즌으로 변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의 법의 효력을 받죠? 미국 대통령, 미국 헌법의 그 법의 효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의 효력 아래 놓여져 있었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의 법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빼앗긴 그 자식을 찾아오려고 마귀는 늘 우리 옆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비가, 우리가 죄악에 있을 때 우리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자식을 잃은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끝까지 우리를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이 무너지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고백으로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적 기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결박되고 물러갈지어다. 내 인생 가운데서 사탄의 악한 계획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자녀들을 병들게 하고 좌절케 하는 모든 사탄의 음모는 결박되고 물러갈지어다.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 생각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생각의 싸움이다라고 우리는 배웠죠.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보면 됩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우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의 삶을 결정지어주는 그 생각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됩니까? 믿음에 근거한 생각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한국인으로 태어난 걸 바꿀 수 없지만
제가 다른 나라 인생으로 안 태어나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이 정확한 그런 언어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루에 하는 생각이 얼마의 생각인지 아시죠? 하루 동안 일어나는 생각의 총 분량 5만 가지. 예. 웃으라고 해도 안 웃어요. 5만 가지 생각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 저녁에 누웠을 때까지 생각나는 그 생각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감사한 게 뭐냐면 그 5만 가지가 다 생각났다가 없어졌다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때로는 중요한 생각도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런데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생명과 자유를 누릴 때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을 버려버리고 영의 생각, 영적인 생각, 그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이 과연 단순히 먹고 자고 일하는 그러한 일상의 생각을 말할까요? 그것보다 좀 더 차원이 높은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 그 모든 것을 총칭해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미움과 원망이 있고요.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품고 살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것에 사로잡혀 살 때는 영적인 무기력증이 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왜 교회 가도 힘이 안 나지? 왜 나의 생활은 말씀을 암송해도 힘이 안 나지? 암송할 때는 뭔가 힘이 날 것 같은데 살다 보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암송한다고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암송하면 그 말씀이 내게 킵되는 거예요.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들어온 말씀은 언제든지 휘발유처럼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분노가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전에 외웠던 그 말씀, 그걸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분노에 나를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머릿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말씀도 있는데 말씀을 장악하고 그 위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그러한 육신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무엇이 나를 장악하게 한다? 영적인 생각, 곧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 스스로 무엇을 부정하게 되냐 하면 말씀 암송도 소용이 없네, 이렇게 돼요. 그 얘기는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데 하나님도 내 머리는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무능력하십니까? 여러분이 오만한 거지요. 말씀이 튀어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게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더 많은 비유를 두면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움이 들어올 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시기 질투가 들어올 때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지. 거기에다가 우리는 내 생각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찾아온다? 생명과 평안이 찾아온다. 믿습니까?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해 뜨는 것이 매번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까? 예전에 사업을 하는데요. 제가 아침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당연히 눈이 떠지지. 살았으니까. 주님이 그날도 생명을 주셨으니까 눈이 떠지게 해 주셨죠. 근데 제가 아내는 안방에서 자고 있고 거실에서 제가 자다가 눈이 탁 떠졌는데 눈이 떠진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울어버렸어요. 어떻게 내가 또 눈이 떠졌냐. 너무 힘든데. 아주 그냥 엉엉 울었어요. 하루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살지? 이 오늘을 어떻게 살지?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울고 새벽 4시 반에 교회를 갔습니다. 아무도 없고 문 열려있는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기도를 해도요 평안이 안 와요. 생각을 어디다 빼앗겼기에? 육신의 생각에 다 빼앗겼기 때문에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교회 나와 앉아 있다고 마음에 평안이 다 있다. 아이고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발동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을 버리겠다. 무엇으로? 내가 성령이 기뻐하는 생각을 갖겠다. 내가 이 예배에 목숨을 걸겠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결단이고요. 예배는 순교의 자리예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 먼저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죽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를 보려면 로마서 8장 반복 읽기 나오는 그 유튜브 1시간 읽기,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거를 틀어놓고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불평의 그 뉴스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갖다 놓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평안은 요원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생명과 자유를 얻으려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부활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 안에서도 변증학자인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가면 구약시대를 살았던 성도와 신약시대를 살았던 성도가 완전히 구별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은 구약 성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경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거라는 거죠. 야,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 마음이 어떻더냐? 야, 네가 죄에 대한 생각이 있을 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더냐? 아니, 성령이 네 안에 있잖아. 성령이 너희 안에 있었잖아. 그때 어땠어? 우리는 경험을 못했어. 우리는 성령이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있었고, 우리는 율법을 지켰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인을 우리는 믿었기에 이 천국에 왔는데, 너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셨잖아. 어땠어? 여러분 어떠셨어요? 집사님 어떠셨어요? 집사님 어떠셨어요? 응? 기뻤어요? 예. 집사님 어땠어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라고요? 예수, 우리의 구원자. 또 하나는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부르셔야 돼요. 부르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울고 4시 반에 차를 몰고 교회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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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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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살아납니다. 기적같이 살아납니다. 힘드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살아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말씀이 빈 약속이 아니에요. 예수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는 자유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완벽한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망으로 이끄는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영, 성령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암송해 가는 동안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